지난주에 1절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목자라는 뜻,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먹이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돌봅니다. 양은 목자를 뭐예요? 신뢰해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첫 번째 관계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어요. 기억은 잘 못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목자라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세요. 다스리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인도하신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인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두 번째 관계는 다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따라가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건 그저 양이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양은요,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안정될 때, 그때 눕는다고 해요. 목자가 억지로 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의 배도 부르고 또 두려움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럴 때 양이 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는 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의 원래의 뜻은 안전한 물가예요. 안전한 물가. 목자가 양을 물가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오는 여러분 동물은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와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맹수들이 물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셨으면 아마 기억나실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사슴이라든가 요 짐승들이 이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맹수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을 물가로 인도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경계합니다. 왜요?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지 않도록. 쉴만한 물가는 바로 안전한 물가를 이야기해요. 양은 편안하게 물을 마시지만, 양은 목자 때문에 쉬지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쉬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좀 돈을 벌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좀 덜어지고 무거운 짐도 가벼워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생의 수고는 더 늘어나고요,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져요. 여러분, 종업원 20명 있는 사장님하고 종업원 100명 있는 사장님하고 글쎄요, 누가 인생의 짐이 무거울 것 같아요? 저는 100명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100명을 책임진다라는 건 그만큼 더 짐이 무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부하건 가난하건 높건 낮건 상관없이 인생은 다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실제로 양은요 힘이 없고 약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아무 짐도 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귀 새끼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시잖아요. 나귀는 새끼라도요 어른 한 사람 태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덩치는 비슷해요. 양이나 나귀 새끼나. 근데 양은요 짐을 못 져요. 여러분 짐 지고 가는 양 보셨어요? 못 봤죠. 한 번도 못 봤죠. 왜냐하면 양은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짐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게 양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쌀 80kg도 벌쩍 들 수도,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육신의 힘이 그렇게 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요 쌀 80kg는 벌쩍 드는데 1g도 안 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지옥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육신의 힘은 대단히 센데 마음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멍에 매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멍에는요 소 2마리가 한 짝이 되어서 멍에를 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와 함께 멍에 매자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뭐예요? 다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눈에 보이는 멍에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목자와 양은요 함께 멍에를 맨 관계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양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멍에는 없지만 실제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함께 멍에를 맨 관계예요. 자, 물어볼게요. 양이 멍에를 메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때요? 아니 여러분 생각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죠. 아니 따라만 가는데 어려워요. 아니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정말 어려운 건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에 가는 거예요. 양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양은 머리도 나쁘고 눈도 나빠서 자기 혼자 힘으로 절대 푸른 풀밭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 밥이 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쉬운 거,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만 가면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이제. 쉽죠. 왜 쉽냐면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쉽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아, 주님이 쉽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양은요 본능적으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건 생명이에요. 양이요 머리도 나쁘고 눈도 나쁘고 겁도 많고 약해요.
근데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기가 막혀요. 이거 한 가지는 잘해요. 근데 이 한 가지만 잘하니까 먹고 산다니까요. 이 한 가지만 잘하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간다니까요. 요거 한 가지만 잘하니까 그 광야에서 안식을 누려요, 양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왜 대답 안 하신지 알아요.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본능이 있어요. 원죄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담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가 이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안에 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따라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쉬운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쉴만한 물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요, 처음에 사역할 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교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저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걱정, 성도 걱정, 교회가 어떻게 될까? 늘 이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는 하는데 제 마음에 안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양인 주제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양이 무슨 지혜가 있어요?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양인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고, 그 마음이 뭐 나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양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정말 내가 양인 것을 진짜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믿음이 좀 약한 분도 계시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놀러 온 분은 없구나. 여러 가지 분들이 다 함께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인들이 늘려면 사역도 늘어가요. 몸은 더 피곤한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에 예수님이 나는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야. 그럼 교회는 누가 책임지세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지. 왜 교회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종이잖아요. 종은 예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가 제 교회라면 제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근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며 예수님의 종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피도 흘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양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고백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해요. 아멘이죠? 이건 아멘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안식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든 일 만나요. 답답한 일도 만나요. 마음의 상처도 받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내 안에 그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있다고요. 안식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예를 들까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이렇게 온천 가서 노템부를 하신 적 있죠? 없구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막 그냥 차가운 겨울바람이 막 부는데 이 노천탕에 뜨뜻한 물에 싹 들어가면 어때요? 네? 네. 뭐 대답이 여러분, 비록 찬바람이 불어서 얼굴은 춥고 그러지만 몸은 어때요? 따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진 풍파가 불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건 내 안에 안식이 있어요. 세상의 차가운 바람 차가워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안식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누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문제 자체가 무섭지는 않아요. 뭐가 무섭냐면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까, 이게 이제 무서워요.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할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예수님보다 크겠어요, 그 문제가. 우리 힘에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에게나 불가능하지 예수님에게 불가능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면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자꾸 내 힘으로 살려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느리잖아요. 그죠? 느려도 너무 느려요. 그래서 답답해요. 예수님 도저히 안 돼. 예수님 좀 옆에 좀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근데 우리의 태도를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더 커지고 마음의 안식도 잃어버리고. 제가 무서운 게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제가 양인 것을 진짜 믿고 난부터 제 안에 자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자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아세요? 그거 자유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유인 줄 아세요? 그거 자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자유는 뭔 줄 아세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 때 누리는 참된 평안. 이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놀라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 앞절 2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뭐예요? 이 세상에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절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없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운다고 할 때, 그것을 100이라고 합시다. 내 마음에 100이라는 것이 가득 찼는데 그 100 중에 보는 것이 84%, 듣는 것이 1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는 동성애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입에도 꺼낼 수 없어요. 생각도 할 수. 그죠? 왜요? 그 당시 세상 풍조는요 그랬어요. 동성애는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반 가까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반 가까이가요. 괜찮지, 좋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세상 풍조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듣는 것, 이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우리 생각 아니에요. 세상 풍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다시 3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지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 절,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사실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마귀를 따라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저는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 마음대로 살까봐, 제 마음대로 먹게 할까봐.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무서워. 왜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고요,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요. 우리 중에 마귀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아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기를 때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너 왜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너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 큰일 난다. 네 마음대로 하다가 정말 큰일 나. 엄마 말 좀 들어.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자녀들이
착해가지고 그런 말 안 하고 사셨던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들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사셨죠? 그렇잖아요. 너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진짜 큰일 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아들아 너 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딸아 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에 암흑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는요 4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약속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공격해서 억압하고 괴롭혀요. 원래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돼버려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회개해요. 세 번째 패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신앙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원래 1번의 패턴으로 또 돌아가요. 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또 이방민족이 뭐예요? 또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그럼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세 번째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진짜 안 그래요. 이제 진짜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또 구원해 주세요. 이 1번부터 4번의 패턴이 300년을 가요. 300년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눠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머리카락 하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세상 풍조 따라 살아요. 마귀 따라가죠. 그래서 마음의 안식도 잃어버리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 되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30분 설교한 거예요. 목자 되시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어쩌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이제부터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하고 그냥 결단하고 기도하면 끝나도 되고 이 30분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끝나다예요. 뭐 하는 순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끝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뭘 누리시냐면 무거운 짐진 인생 끝나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마른 예배자가 돼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놀라운 안식이 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길,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절대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없어요. 오늘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자유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 또 하나 무슨 길? 마귀를 따라가는 둘 중에 하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아예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없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 이 길만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